네,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목회하던 안양 대광교회에서 만 34년을 목회를 하고 한 달 전에 정식으로 은퇴를 해서 지금은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은퇴하면 설교하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은퇴하는 목사님을 초청을 하면은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저도 지금 은퇴한 목사니까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철호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와 함께 동역을 몇 년 하면서 많은 부교역자들이 거쳐 지나갔죠.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거쳐 지나간 부교역자들만 하더라도 아마 한 60, 7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잘 생각도 안 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두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신철호 목사님. 네. 얼마나 인물도 좋으시지만은 착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어디 내놔도 전혀 어디서도 뒤처지지 않을 참 귀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막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을 받는 사건이 몇 건 있네요. 그 하나는 강대산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입니다. 가슴이 찡해 코끝이 치근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하고 달리 이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앞으로 역시 제단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또 조금 다른 교회하고 좀 새롭게 보여져서 이게 참 좋다. 그런데 이 앞에 앉아있는 제가 이거 영 민망해. 이게 문들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참 좋았고,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신입 집사님들과는 대학부가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신입 집사님들이라고 그러네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신철호 목사님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고 설교가 참 조직적이고 참 또 재미있고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이 먹은 목사가 와서 이 강단에 늘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이 매주일 구구절절이 전파되는 이 강단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더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 못하는 목사로 알려져 있는 목사인데, 그래서 이거 설교로는 게임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34년 목회했다고 그랬는데 34년 목회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재직들이 한 700명 정도 재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직들과 함께 막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증 삼아, 또 두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제가 한 절만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14절부터 30절까지를 읽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한 절만 봉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유지요. 달란트의 비유라고 일컫는 그 비유인데,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잘 들어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봉사에 올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비유 속에 무슨 원리가 있느냐. 재직 헌신 예배 그랬는데 저 어떤 교회 가니까 지난주에 갔던 교회에서는 또 청지기 헌신 예배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엔 청지기의 원리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 비유 속에. 여기 14절에 보시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이 비유를 해석해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자기 종들에게. 종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부여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겠죠. 우리들에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위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거는 아니지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언제나 소유의식에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게 내 거지, 내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 나에게 이것을 맡기고 나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인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청지기는 바로 올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냥 주신 거예요. 아니 나는 내 돈 주고 샀는데요. 내가 쌀 한 가마니 20만 원 주고 샀는데요. 맞아요. 쌀 한 가마니 2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쌀 한 가마니 20만 원 주고 산 거는 농부가 씨 뿌리고 키우고 하는 농부의 수고비, 또 중간에 쌀 장수하는 분들이 그것 갖다가 또 우리 집까지 배달해주는 수고비, 그 수고비만 낸 거지. 진짜 벼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알곡이 단단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안 냈잖아요.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자동차에 디젤을 넣었어요. 가득하게 넣어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기름값이 좀 싸서 부담이 좀 덜 되는데 1리터에 1,200원입니다. 기름값 내지 않았나? 낸 것 같지만 저 원유 퍼올리는 사람들이 그거 퍼올리라는 수고비, 배로 실어오는 수고비, 정제하느라고 한 사람들의 수고비만 냈지 진짜 몇 천년 전서부터 저 땅속에서 그것이 기름이 되도록 진짜 만들어주신 진짜 주인이신 그분에게는 진짜 값은 안 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이 맑은 공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공짜로 받아서 누리고 있고 정말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냥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청지기의 탈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의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청지기는 탈선하기 시작하고 잘못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맡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내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청지기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이 그것 좀 쓰자,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조차도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천지기는 탈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내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여기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셨고, 때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불러가실 텐데,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예? 맡겨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고, 내가 가진 재물도 주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건강도 주께서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님께 묻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잠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내가 천직이라 하는 이 의식을 망각하고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이런 소유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망각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머지않아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그분이 결산하자, 어떻게 썼는지 결산해보자, 머지않아 결산의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소유를 맡겼던 종들에게 와서 결산해보자 그래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얼마나 일해서 얼마나 남겼는지 한번 결산해보자. 결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그분이 결산하자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인을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내요. 뭐 예고편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 사인은 달라요.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업에 큰 타격을 입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든지,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야,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청춘이 서서히 늙음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경험했던 그 질병이 간단한 병이 아니었어요. 대장암이라 아마 쉽게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점액성 그런데 희귀병이에요, 희귀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교인들이 다, 그래서 처음엔 작은 병원에서 지방병원에 있다가 교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무슨 소리냐. 가장 유명한 병원에 가야지. 그래서 서울에 제일 유명한 그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고개를 저어요. 수술해봐야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환자분께서 그래도 어쩐지 모르니까 꼭 한번 수술을 해달라면 수술을 해보기는 해보겠는데 안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수술을 해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안양 근처에 병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그 의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가서 상담을 하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수술을 해서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막 복수가 막 쳤든지. 얘기하면 놀라실 거예요. 복수를 얼마큼을 뺐느냐면 수술할 때 8,500cc의 복수를 뺐대요. 8,500cc면은요 2리터짜리 병을 4병하고도 더 되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수술하고 2년 반이 지났는 지금 이만큼 회복시키셔서 여기 신호등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아주 가깝게 그 걸음을 먼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하나님한테 결단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소구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사냥을 했어요. 같이 가서 짐승을 많이 잡았겠지요. 잡아가지고 잔뜩 잡아가지고 와서 사자 형님이 야 당나귀야 오늘 사냥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네가 공평하게 좀 나눠봐라. 그러니까 당나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이 잡아온 이 먹잇감을 짐승을 3무더기로 똑같이 나눠놨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잖아요. 야 공평하게 나눴냐? 예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사자가 발을 낸 거예요. 야 임마 내가 제일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게 공평한 거야 이놈이. 그러면서 덤벼들어가지고 당나귀를 한 방에 그냥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사자가 여우를 보고 여우야 네가 나눠봐. 여우가 벌써 딱 눈치를 챈 거예요. 한쪽에는 많이 쌓아놓고 한쪽에는 조금 쌓아놓고 너 공평하게 나눴냐? 예 이게 형님 몫입니다. 사자 앞에 잔뜩 먹고 자기 앞에 조금 나왔으니까 사자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 마음에 든다.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이 여우가 하는 말이 당나귀 죽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예. 아 다른 사람들 넘어진 거 보면 나도 넘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나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 부자의 착각이 뭐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곡간에 그 곡식을 다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곡간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넓힌 곡간마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부자는 그날 밤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복백처럼 이렇게 속삭이지요. 내 영혼아 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길에서 배를 덩덩 두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내가 도로 가져가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 보면 그때 이 부자의 독백을 읽어보면 다 나야 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곡식 내 곡간에 쌓아두고 내 영혼아.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심지어는 내 영혼 내 생명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내가 도로 가져가리니 그의 영혼마저도 네가 사랑하는 내 영혼 내 생명마저도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건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도로 가져가면 네가 그토록 그동안에 네 거라고 자부하고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그걸 쌓아둔 모든 것이 네 것 되겠느냐. 여기 이 비유에서 뭐를 다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존재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의식으로 변질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신랄한 책망이 여기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업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번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맡겼더니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막 엄청나게 안 써도 될 때다가 몇백만 원, 어떤 때로는 몇천만 원 막 써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서 집사님, 아니 그걸 안 써도 되는 돈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거 교회 돈 쓴 거 아닌데요? 내 돈 썼는데요?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내 돈!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아무리 내가 뭐 수고해서 모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돈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돈 좀 있다고 그래서 뭐 가진 것 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낭비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만들어주신 거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장에 정말 설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원리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내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원리는 15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뭐대로 맡겼다?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어요. 재능대로 맡겼다. 이 재능에는 자연적 재능도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재능,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 운동을 잘하는 재능, 여러 가지 재능도 있겠고, 그런 간에 영적인 재능도 있습니다. 영적인 재능은 뭐예요? 소위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양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가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너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는 왜 나와 다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재능을 주셨다면 나와 같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지요. 다 똑같기를 기대하는 건 그 기대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것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으로 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해야 되고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로 이해하면 교회가 편안합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세요.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아니세요.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한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동양공업전문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뀐 걸로 압니다만은 그 동양공업전문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던 분인데 그 장로님 저를 보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이 물론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했는데 만약에 그 장로님 생각하고 틀려봐. 그러면 내가 조금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 정도 꾀는 있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장로님 생각이 뭐요? 제가 먼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청소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차세대의 일꾼을 키워내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맞습니다, 장로님. 교회가 뭐 다음 세대의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바로 그런 가르침과 양육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로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한 번은 우리 신목사님도 알 수 있는 분일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조현철 집사님이라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지금도 사업을 다 돌아가셨는데 사업을 잘하는 분이에요. 삼성화학 사장으로 돈도 많이 벌고 뭐 이제 분인데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밤에 집으로.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물어요.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뭘까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대답했죠. 글쎄요, 집사님 생각은 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들이 요즘 돌아다니면서 뭐 공물 정하기만 신방하면서 기도만 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쌀 한 가마니라도 사주고 연탄이라도 몇백 장 들여놔주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선을 베푸는 일이 교회 일 중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볼 때 뭘 보재기다가 도시락 같은 걸 이 보재기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와, 선물 보재기다 싸가지고 이거 내가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뭐 좀 해주세요. 뭔데요? 보재기를 풀었더니 이 돌보따리를 홍역책 한 서너 권 별막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다 또 그분의 뜻대로 다 이렇게 위원회 만들어서 집행을 했지요. 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다릅니까?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교회에 왜 저런 사람들 저렇게 별나?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다섯 달란트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가 강력한 분이 목사가 되었다면,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 그 교회 교인들은 맨날 성경 공부에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않았지. 그런가 하면 또 무슨 행정과 다스림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면 정말 모든 교회 직원들을 항상 성향 파악하고 정확하게 일을 계획하고 지시하고 행정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럴 거예요. 또 긍휼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으신 분이 만약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면은 맨날 병원 신방 가자고 그러고 같이 울어주고 뭐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신 목사님 어느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마 종합예술가처럼 이렇게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목사님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런 쪽으로 은사가 있구나. 그 쪽으로 은사가 있는 쪽으로 밀어야 돼. 요즘 애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적어도 그림에 소질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밀어줘서 그쪽으로 클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림은 잘하니까 그림은 그만두고 산수 공부해! 이래가지고 이게 애들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바로 이 은사의 원리입니다. 어떤 은사가 좋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충성의 원리를 말하고 싶어요.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없는 재주를 요구하지 않아요. 없는 걸 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게 주어진 것이 크든 작든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네? 제가 쭉 이제 교회들도 다녀보면 그렇고 모든 모임을 가봐도 그렇고 잘 되는 데가 있잖아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잘 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교회나 잘 되는 부서나 잘 되는 모임은 하다못해 교회 바깥의 모임도 무슨 동창회, 무슨 향후회 이런 거 잘 되는 데도 가보면 누가 있어요? 그 모임을 위해서 아주 미친놈이 하나씩 있어. 열심히 거기를 위해서 아주 미치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 안 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부서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부서는 안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뭐 저도 참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교회 목회하면서 그렇게 개척교회 해가지고 뭐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안양시내에 있었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봉고차를 몰고 안양시내를 4바퀴 돌았어요. 왜? 한 번에 새벽기도 데려오면은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차 데려다 놓고 또 한 차 데려다 오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또 한 차 데려다 주고 또 한 차 데려다 주고 열심히 했어요. 왜? 내가 실력으로는 모자라도 열심으로 해야 내가 뭐 남보다 못할 게 뭐 있냐. 제가 뭐 그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시험을 칠 때 1등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1등으로 들어가느냐? 시험 보는 날 수희가 문도 안 열어놨는데 미리 가서 기다리니까 문 열어놓고 성적으로 1등이야 못하겠지만 그거 가서 열심으로 1등은 못하겠냐고. 여러분 성적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이다. 특히 그 작은 일, 한국 사람들은 막 큰 거를 좋아해. 큰 거만 잘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막 그 이름 앞에다 대자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나는 세계 여러 나라 많이 가봤지만 이 다리마다 대자 붙여놓은 다리 이름을 해놓은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가 그런 뭐 대교 이런 데 봤어요? 한강에 38개 다리가 대자가 안 붙은 다리가 어디 있어요? 천호대교, 무슨 잠실대교, 영동대교. 그런데 여러분 큰 거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큰 것에는 다들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작은 일, 조그만 거 내가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는 것부터 안에서부터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는다든지 뭐 주차장에다 차를 댈 때 질서정연하게 된다든지 그 작은 일들.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 딱 갔어요. 이게 주방 앞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세계 선교는 설거지로부터 이것이 써붙인 데를 봤어요. 그런 소소하고 작은 거. 어떤 분들은요, 지가 회장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회장 내놓고 나서 이제 그냥 평회원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 대한 충성. 그 다음 그 충성은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34년 전에 우리 대관교회에 왔을 때 일꾼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교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 집사님 뭐 그렇게 젊지도 않았지. 집사님 붙들고 제가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이 교회 학교 교사를 좀 맡아주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감사한데요. 올해 제 딸이 고3이거든요. 내년에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34년 지난 지금도 핑계대. 지금. 그리고 어떤 분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예배당, 여기도 예배당 지지가 꽤 됐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뭐 아프리카의 무슨 도시 건설 또 이 러시아의 무슨 큰 프로젝트의 뭐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분인데 와서 그래, 목사님 이번 프로젝트만 잘 되면은요 제가 우리 대관교회 예배당 하나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어이, 가슴이 부풀어요. 그렇지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 땀덩어리고 살았어. 근데 갑자기 무슨 어려움이 와가지고 부도나가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있던 재산이 폭삭 다 날라갔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때 이렇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은 교회에다가 헌금이나 하는 건데. 그런데요, 현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안 해. 없는 사람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 또 잃어버린 사람은 뭐 다 선한 마음 가는데 왜 현재 있는 사람은 왜 그런 마음 안 가질까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언젠가 다 내 손 놓고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은 것만 낼 거라고 그러는데 먹은 것도 설사하면 내 거 아니지 뭐. 현재 가지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잘 섬기면 그게 많지 않으면 어때요? 적으면 어때요?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세요. 한두 달 잘하는 건 누구나 해. 그거 1, 2년 열심히 하다가 많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교회 등록하자마자 무슨 교회를 혼자 다 할 것처럼 막 열심히 있다가 요만하게 상처받고 어느 날 보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런 거 말고 수십 년 동안 여름이나 겨울이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귀해요.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원리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건 상급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상급의 원리는 우선은 내가 나를 훔치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걸 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했지. 내가 했나?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으니까 했지.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셔서 했지.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뭘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학생 하나가 있어서 그 학생에게 여러분이 장학금을 좀 도와준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정말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돕는 것보다는 교회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장학금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지정을 해서 헌금을 해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하고 진짜 돕는 자기는 뒤로 숨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꼭 그 자기를 밝히고 싶고
나타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리고 꼭 자기가 직접 도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이거 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셔서 형제에게 돕는 것이니까 내게는 아무로 부담하지 말고 정말 감사할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몇 푼 도와주고는 요새 이 사람이 공을 아느니 모르느니 어째 요새는 전화 한 통화가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와봐요. 속으로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지 않겠어. 도움받는 학생이. 그리고 뒤에서 돌아서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에이 치사해라. 이런 생각 안 들겠냐. 누가 봉사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번같이 하라.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쭉 가면서 보니까 아무도 몰래 자기가 숨어서 봉사하는 것도요,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더라고요. 뭐 장모님도 잘 아시고 벌써 강의 같은 거 딱 열어보면 그 집사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대요. 아무 소리 안 해도 알아요. 다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참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 2000명 이렇게 등록교인 이렇게 돼 있어서 다 보는데 다 알아. 누가 어디서 하는지 목사가. 저는 눈 감고 삼천리를 보고 눈 뜨면 구말리를 보아요. 그런데 교인들도 알고 장모님도 알고 목사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 모를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건넨 것까지도 다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선한 봉사를 충성스럽게 봉사한 거, 섬긴 거 다 기억하셨다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섬김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뭘 모르시겠어요? 다 하시는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소부와 얘기하는 하면 깨구리와 항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하늘을 나르는 학을 보고 자기도 하늘을 날고 싶은 깨구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날 깨구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학에게 하나의 방법을 딜을 요청합니다. 야, 나도 하늘을 좀 날아보자. 어떻게 너 날개도 없는 놈이. 야, 내가 생각이 있어. 여기 나무 각대기 하나 있으니까 내가 한쪽을 부를 테니까 네가 한쪽으로 불어. 그리고 네가 벌벌 날르면 난 덩달아서 벌벌 날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학으로서는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학이 한쪽을 불고 깨구리가 한쪽을 불고 하늘을 펄펄 나는데 연못 속에 있는 다른 깨구리들이 보니까 이게 부럽기가 한이 없거든. 이야 기가 막히다. 너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 건 누구 생각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놈의 깨구리가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참다 못 참고 드디어 아가리를 벌려요. 누구 생각 내 생각이지 하고 아가리 쫙 벌리는 순간 깨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죽었대. 어느 날도 보면은요, 잘 숨겼어. 충성스럽게 숨겼어.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 그랬는데 그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이 한마디에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공이 완전히 쏟아져 버리는 경우가, 그동안 했던 모든 봉사가 왜 그렇게 추하게 보여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했다고 큰소리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이 원리를 아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 잘 섬기면 우리 이 신호등 교회가 올 한 해 중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국민교육헌장 아세요? 우리 나이 또래 된 사람 다 한 번씩 외웠어. 거기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 중흥이 뭐예요?
중흥, 가운데 중자에 일어날 흥자예요. 쭉 왔어 역사가. 중흥 개봉됐어. 여러분이 목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집사로 섬기고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2019년 올 한 해가 신호등 교회의 중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영원히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